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살폈던 말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들이었죠. 메시아 왕국의 특성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게 됐고, 또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며 주시는 은혜 안에 있기를 소원했는데요. 메시아 왕국은 어린 아이로 인하여 세워지는 나라, 곧 그 아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 그래서 이 땅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가지 결실하여 큰 나라를 이루는 나라. 그래서 그 어린 아이는 이제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으로 세워지는 나라였죠. 그 아이 위에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참된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게 되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속으로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의 피로 그 문을 여시고 그 새롭고 살 길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이루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차별도 없고 또 후회하지도 않으시면서 반드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터인데, 그 이루시는 그 나라, 이제 죄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애통할 일도 없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죠.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며 해됨도 상함도 없는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는 이 나라가 완성을 향해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메시아 왕국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다윗의 후손, 그 어린 아이로 오셨던 예수, 그로 인하여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성령 임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였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수종드는 마지막 부활의 첫 증인이 될 만큼 십자가 죽으심을 당할 때도 다 무서워 도망갈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하여 장사 지내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더 넣어드리려고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제자들에게 우리의 선생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주가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할 수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는 7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근데 그 귀신을 예수님 쫓아내셨잖아요. 또 오셔서 행하신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이 들렸던 청년도 누구도 제어할 힘이 없었어요.
쇠고랑으로 채워도 쇠고랑이 그를 묶어두지 못했어요. 그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더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허락할 때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귀신 들려 미쳐서 비탈로 내리다라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리고 그 청년은 온전해졌을 때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가서 큰 일을 주님 행하셨다고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을 때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 메시아 왕국을 차지해야지. 이 나라를 우리가 백성으로 누리며 메시아 왕국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12장 28절에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시면서 천국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침노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절 이후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침노한다 이 말은요, 약탈한다, 쳐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하나님께 빼앗아오는 것처럼 약탈자가 되어 이걸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침노하는 자, 침입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은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메시아 왕국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두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왜 감추어져 있는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부자들이 자기 집에 있는 보물단지를 자기만 아는 밭에 갖다 감추어둬요. 왜? 가끔 강도가 들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구도 모르는,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 밭에 감추었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마지막 유언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밭에 보물단지가 감추어져 있는 경우. 그런데 어느 날 그 후손들이 살다가 그 밭을 이제 농사짓기에서 일꾼을 불러다가 밭을 이제 가라고, 그래서 곡식을 뿌리려고 하는데 그 일하던 농부가 밭에 감추어진 보물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천국은 이와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누구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누구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발견한 사람은 있어요.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다음에는 너무 귀한 거니까 그 보물만 자기의 것이 된다면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물을 발견한 자는 돌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발견한 후에는 그대로 숨겨두고, 왜? 그 밭을 사야 그 보물이 자기 것이 되니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대로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자기 것으로. 천국을 발견한 자는, 예수를 안 사람은, 하나님의 그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들은 자들은 메시아 왕국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얘기한 것처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누구든지 침노하여 들어가서 그걸 자기 것으로 소유하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만히 있는데 내게 오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건 수동태예요. 하나님은 열어놓으시고 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이제 능동적으로 가서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메시아 왕국, 눈물이 없는 것,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걸 주시는
메시아 왕국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복된 삶이 뭐냐 그럴 때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해.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을 사기 위하여 모든 걸 다 팔아. 두 번째 비유는 이런 거예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진주 장사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45절 이후에 또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그 값진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그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소유하는 자예요. 중요한 단어, 첫 번째 비유나 두 번째 비유 중에 발견한 후 기뻐하여 돌아가서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값진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건 상식이 있다면 그건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발견했는데 그냥 내비둬버렸어요. 그건 미련한 거지. 그건 정말로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 우리는 천국이 이미 시작되어서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는데, 눈물이 없는 그곳 주님이 함께 하시며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 되게 하셨는데, 이제 그걸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천국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그 보호하심 안에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차지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자예요. 그리고 그 밭을, 그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자. 중요한 단어는 팔아라고. 뭘 팔 거냐? 내 소유를 다 팔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내 가진 것을, 밭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옷이었다면 옷도 팔았겠죠. 명품백이 있었으면 명품백도 팔았을 거라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먹던 밥그릇, 솥단지 다 팔았겠죠. 왜요? 그 밭을 살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는 모든 가진 걸 다 팔아서 그 값을 지불해야 자기 것이 되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자 다 팔았대요. 자, 우리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공통으로 주신 거 하루 24시간 주셨어요. 자, 이 시간을 어디다 무엇을 위해 쓸 거냐? 그 얘기예요. 이 판단, 이 단어는 교환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생명 누구도 더 주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24시간을 주었어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그 사람은 25시간으로 살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시간을 죽이고 나는 시간만 보내야 돼요. 시간이 빨리 안 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한 20시간만 살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고 불평해도 그는 24시간을 살아야 되고요.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이 많고 정신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어요. 자, 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을 주고 내 시간을 지금 팔아 무엇과 교환하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5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에 속하지 않아서 영에 있어요. 그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땅에 우리는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운동도 해요. 규칙적으로 일어나요. 먹는 음식도 조절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내 생명은 아니에요.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여 그 건강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건강해야 말씀도 보지. 아프면 성경도 안 돼요. 못 읽어요. 기도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메시아 왕국을 소유하는 자, 차지하는 자가 누구냐?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금딱지 붙인 거 가죽 성경 서점에 가서 사오는 자가 아니고 그걸 읽는 자. 시편 19편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시편 19편 7절에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만 하면 땅콩도 줘. 와, 아니 똑같은 시간에 1년을 살았는데 땅콩이나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처럼 읽어야 주지. 읽었더니 눈이 열렸어. 똑같은 다윗이 시편 19편도 다윗의 시예요. 39편에 가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4절부터 보면 시편 39편 4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며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듯 진실로 모든 게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내 연한이 얼마나 살 것인가? 내가 정말 무엇을 취할 것인가? 성경을 보아야 성경이 나에게 나를 보게 하신단 말이야. 야, 그게 헛된 거야.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것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뭐겠냐? 알게 해주는 건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을 봐야 내가 얼마나 헛된 일을 지금 내가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 인생 70이요 건강하면 80을 산다고 성경은 그랬어요.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70년 80년을 살아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랬어. 그러면 수고와 슬픔뿐 인생을 살 거냐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내 연한을 알게, 하나님이 내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셨는데 더 이상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이상은 살지 못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한 인생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150세에 날 부르시면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와서 전해라. 그런 헛된 노래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내 날 정해진 날에 부르실 터인데 한 번 정해져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언제 부르시든지 나 주님 앞에 설 준비하고 사는 게 지혜지. 성경이 나를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인 것을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면 주여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라 하십니까?
날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삶은 성경을 보면 성경이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까, 인생이 뭔가를 알게 하시니까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게 하시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지.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성경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거야. 인생을 즐겨야지. 젊음을 만끽하며 우리의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과는 온수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봐야. 그래서 17절에 자세히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해해라. 이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예요.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히 열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고, 내 눈이 어두워서 헛된 일에 분요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간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들은 더 악해졌어. 더욱 악해졌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이 없이 산다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더 움켜쥐겠다고 발버둥을 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이 너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아멘. 아멘. 자, 메시아 왕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천국은. 우린 천국을 차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첫째, 뭘 하자? 성경을 읽자. 아멘. 일단 단순하게 성경을 읽고 땅콩 한 박스는 받자. 아멘. 그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뭔 결과가 올지 그건 우리가 기대할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 말씀이 하셔. 말씀은 찔러 쪼갭니다. 내 생각까지 내 깊은 것까지 다 찔러 쪼개요. 발가벗겨 놓으니까 그때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데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겁날 일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뭐가 겁나냔 말이에요. 사람이 시편 116편 6절 이후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18편 6절 이후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걸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대통령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10절에 천만인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위협하고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천국을 소유하는 자, 메시아 왕국을 차지하는 자는 성경 읽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 구역에서 읽도록 해요. 자식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란 말. 제가 오늘 60이 넘어 손자들이 7을 뒀는데요, 제가 혼자 가만히 그 풍성한 삶, 하나님이 정말 인간적으로도요 이렇게 풍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 땅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 아멘. 좀 배는 아프잖아. 그죠? 아니요. 나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또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주셨어. 근데 혼자 가만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럴 때 나는 딱 하나 분명한 거 하나는 내가 성경을 사랑했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성경을요, 제가 해병대 군대가 있을 때에도 제 간품함에는 빨간 성경책이 언제나 놓여 있었어. 그래서 해병대 있을 때도 성경 한 장씩 보고 잤어.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성경을 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방학을 하면 성경 일독을 하면 용돈 준다고 포상금을 걸어놔. 그럼 우리는 하여튼 3일 정도는 열심히 봐. 그 다음부터는 안 읽어. 그런데 신약이라도 한번 봐야 된다고. 서울에 계실 때는 이제 이 학교 간다고 내려와야 되는데 신약 한 권을 다 봐야 되는데 안 봤다고 첫 시간 기차 시간 다 됐는데 골방에다 집어넣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내 성경 다 읽어야 시골 간다고. 첫 시간은 다 되는데 지금도 기억에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계속 책장만 넘긴 기억이 나요.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가라고. 첫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야, 그 복이 오늘 내가 여기 있구나. 아멘. 여러분 2018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우리가 차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성경을 봐야 돼요. 아멘. 2018년 거창한 계획 세울 거 없어. 성경 일독을 하고 땅콩을 받자. 아멘. 땅콩은 나중에 연말에 받고 그 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내일 새벽 1월 1일 새벽 기도합니다. 아멘. 갈수록 기도를 안 해. 자, 그래서 이 시간은 기도를 실제 해보려고 그래. 어떻게 하냐? 손가락을 딱 펴. 손가락 5개 딱 펴서 첫째 엄지손가락을 딱 접으면서 이건 감사야. 감사.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딱 접고 감사해.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 감사합니다. 뭘 감사할 거냐? 수도 없어. 하나님 나 오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새벽기도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누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조건을 많을수록 좋아. 아멘. 딱 접고 엄지니까 딱 접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날씨가 이렇게 겨울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눈이 안 와서 감사합니다.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감사합니다. 아멘. 뭘 불편한 건 뭐 있어? 속썩이는 남편이 있으면 속썩이는 남편이 있어서 인생이 철학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소크라테스가 마누라가 악처라. 내가 마누라가 악처여서 인생이 뭔가를 깊이 생각했더니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된 거 아니야. 아멘. 인생을 그래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세요. 감사의 조건은 늘 써. 감사의 편지를 늘 감사. 두 번째 접어. 둘째 번 손가락 접으면 이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잖아. 나이가 들수록 회개가 많아져. 눈물이 자꾸 하나님 사랑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 못한 게 또 많잖아. 미련하게 썩어질 걸 추구하고 또 이웃을 사랑 못한 게 너무 많아. 좀 품고 기도해 줄 텐데 뭘 돈 몇 푼 갖고 죽인다고 살린다고 막 싸웠을까? 그거 없어도 사는데. 그죠? 사람 미워한 거, 사랑하지 못한 거, 이 시대에 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전한 거 회개할 일이 너무 많잖아. 하나님 앞에 눈을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래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게 한두 가지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체질적으로 우리가 죄성을 가진 자. 그래서 회개.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들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뭘? 사랑 못해서 회개했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내가 미련하게 헛된 일에 분요했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자식들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여 성령님 내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시여 좀 세상에 은사도 있어서 뭘 해도 좀 제대로 하고 남들이 야 잘한다 할 정도로 성령이 은사를 주셔야 되잖아. 원종수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래서 암 전문의가 되어 미국 디트로이트 암 전문 센터입니까? 거기서 계셨던 그분이 원종수 권사라고 그래. 감리교 분인 모양. 그분이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10년 15년 이때 한국에 와서 간증 많이 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등수를 세면 뒤쪽에서 해야 빠르대. 근데 어머니가 새벽에 늘 기도를,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공부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고 늘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 성령님이 그 책장을 그냥 싹 머리에 책장을 딱 넘기면 그냥 교과서고 참고서고 넘어가면서 그게 그대로 보인대요. 시험 칠 때 걱정이 없대. 그래가지고 대전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래서 서울의대 수석 입학하고 의대 수석 입학하니까 막 줄줄이 여자들이 얼마나 미국 간 이유가 뭐냐면 수석 졸업하고 나니까 부잣집에 마담 뚜들이 자가용을 막 아침 일어나면 집에 막 7, 8대씩 세운대요. 그러고 서로 그 차에 태우려고 기사들이 몸을 찢어가는데 기사들 미안해서 못해. 왜? 기사들은 태우고 자기 차로 태우고 출근을 시켜야 집에 가서 월급을 받을 거 아니야. 그냥 기사들이 막 난리. 이 나라 못 살겠다 그래갖고 미국 갔다 그래. 지혜의 영. 아니 나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좌우자 나는 안 해봐서. 근데 기도하니까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 성령님이 이왕이면 저는 모략과 재능의 신이 필요해. 나는 모사꾼이 돼야 돼. 이 역사를 잘 이루어 가야 되냐. 분별을 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님이 아니 종합 세트로 다 주시면 좋지만 하나만 주신다면 나는 모략과 재능의 신이시여 나는 그 기도를 세게 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꼭 기도해.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 아멘. 총명탕이라는 거 있어 한약에. 그런 것도 있더만. 아니 뭘 돈도 없는데 한약까지 지어 먹어. 성령님이 역사하시사 지혜와 총명의 신이 함께 하시면. 아멘. 어째 기도도 안 한가 몰라. 입을 열라고 하나님은 그랬는데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누구겠냔 말이야. 기도하는 자지. 아멘. 마태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좋은 걸 안 주시겠냐. 누가복음 12장 13절에도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안 주시겠냐. 그러니 내 시간을 팔아서 기도해야지. 기도는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떠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와서. 집에서 하지 마. 집에서 뭔 기도가 돼. 그래서 기도실이 있잖아요. 예배당에 오면 언제 기도해? 새벽에 해. 천국은 빼앗는 자,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데 그 잠을 깨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아 나는 집에서 해요. 이불 속에서 기도하는 거야? 잠자는 거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 자식을 지켜주시고 세우셔야 된다면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2018년은 괜히 거창한 계획 세우고 뭐 이러리라 그러지 말고 딱 성경 읽고 땅콩 받자.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봐. 성경 읽고 땅콩 받자. 내년에는 땅콩 살 돈이 없어서 교회가 부도났다는 소리가 들려야지. 올해는 200개만 주문한다고 그래서. 그럼 남들은 뭐 했다냐. 나눠 먹지 마. 안 읽은 사람 주지도 마. 그냥 땅콩이라도 받아야지. 아멘. 이제 일어나 기도하자. 정말 일어나 기도해야 돼. 천국은 기도하는 자가 찾아요. 기도합시다. 같이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2017년을 회개하고 2018년 하나님 정말
천국을 소유하는 자, 메시아 왕국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능력받아서 천국을 소유하고 기쁨으로 더 많은 생명들을 섬기며 살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